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물론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 계획이 끊임없이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보의 아래쪽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시편 35편 11절 말씀의 성취 사건으로 그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시편 35편 11절을 보시게 되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라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노래입니다. 그 시편 기자의 노래가 결국 구약 성경의 역사 섭리를 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참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런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이제 노래를 갖다 했고 그 노래가 상당한 세월이 흘러간 역사에 실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좀 실체에 대한 우리 감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이런 거룩성이나 어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이런 개념이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들이 모이고 있는 그 교회는 한갓 사람들의 모임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 어떤 분은 그래서 교회가 학교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하기도 그렇고 그러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신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또는 더 직접적으로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내용을 이루시는 사건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서신서의 내용대로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영성이 제거가 돼버리게 되면 거기는 곧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은 매우 위험해요. 오늘 이제 우리 세례에 대한 그 내용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그 세례 내용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임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분께서 지금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역사 현실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그냥 성경은 따로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배우고 깨달았던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룬다고 이렇게 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영성을 제거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믿는 사람들이 와도 하는 거지 무슨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야기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는 교회를 인간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성을 제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세속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로는 경계로잖아요. 교회의 세속화를 경계하고 그러는데 세속화의 경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단속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확신이나 신념 이런 또 과거의 어떤 성경에서 얻었던 정보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성도들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해석이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속화시켜가는 척병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냥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네들이 종교 생활의 지도자 노릇을 하기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거기에는 출애굽을 했을 때로부터 유월절의 의미, 어떤 새해의 첫 달에 첫날로 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전부 배제되어져 있는 이런 종교 집단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들은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제거를 갖다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기네들이 지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은 뭘까요? 아직도 로마 제국의 이제 그 핍박 아래 있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유월절이 아님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유월절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유월절을 바라기는커녕 유월절에 실체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세운 교회들이 결국 세속화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궁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궁리가 뭐냐면 교회의 대형화,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맞이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되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3절부터 그 6절까지 보시게 되면 유다의 배신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은 구속의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나라 선민국가에도 택자와 불택자가 있듯이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고 유기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는 심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결국 예수를 팔아버릴 이런 아주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뻔한 이런 그 문제가 좀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성이 제거되어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좀 내 마음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대수겠어?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 좀 끼쳤기로 서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돼서 친히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눈에 뭔가 불이익을 주는다고 한다면 제거를 시키는 것이 가장 아주 합리해요. 가룟유다는 뭐 돈을 맡았던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제면서 거기에 운영을 감당할 때 그 돈이라고 하는 그것에 영성이 제거되어 버리고 마니까 그냥 세상에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주고 그 직임을 사가지고 수행을 갖다 하는 이런 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부류로 전락되고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돈 30을 그들한테 이제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 그 성경에 보시게 되면 41편 9절에 그것이 나와져 있다고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41편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돼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 전부 언약되어져 있던 거죠. 그 언약되어졌던 내용인데 유감스럽게도 그 언약을 어떤 자가 이루는가가 지금 관건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자는 선한 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자도 있고 어떤 자는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하지 않아야 될 일, 그래서 차마 그 일을 갖다 하려고 한다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질 만한 일들,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영성이 제거되어지게 되면 믿지 않은 세상 시정 잡배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자연인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돼요. 그거가 오늘 지켜야 되는 6월절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다의 유다가 돈을 넘겨주기로 하니까 그걸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하면서 공부를 갖다 하면서도 언젠가는 이제 넘겨줄 기회를 갖다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사악한 이중성, 이걸 우리는 어떤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하나 자연인에다가 이걸 치부하게 되면 우리는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그 유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알아보지 못한 그건 유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속주로 믿고 그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좀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6월절 절기를 통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자,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했을 때 나귀를 풀어올 때 그런 그 사건이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어떤 자에 지금 의해서 준비가 되어졌고 그 나귀는 예루살렘의 입성에 필요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구약성경에 언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믿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 6월절을 이제 준비할 장소, 처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성내로 들어가서 그래요. 성내. 그 성내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는 좀 성 바깥에 있는 거겠죠. 성 바깥에 아마 기도를 하고 쉬는 감난산 주위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이
시내로 들어가서 그 장소를 갖다 구경하라고 했는데, 뭐 그때에 유대의 어떤 3대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시내에다가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 유월절을 치를 만한 이런 어떤 장소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여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성내로 들어가게 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야. 이건 불특정인입니다. 그냥 물 한 동이를 뭐 들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내로 들어가서 마침 그 장소를 살피려고 할 때 그때에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물동이 들고 사람들이 여럿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이 장소를 어디로 찾으면 될까라는 걸 가지고 살필 때에 그때의 제자들 눈에 보이는 물동이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예요. 자, 이렇게 해도 성경에서 지금 장소 하나 구하는 것도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실체적인 역사라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 섭리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만 이런 그 사건이 나고 또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에만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그 서신서에 이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게 되면 지금 끊임없이 그런 그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인 성도, 또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을 때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생을 얻은 거라 그랬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하고 우리가 하나의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어느 프로그램을 봤더니 알고 보면 쓸데없는 잡다스러운 지식이래나 이상한 제목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박사들이 나오고 그런 그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유심히 한번 이제 봤어요. 봤더니 이순신 장군 있었던 그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장소를 정했던데 거기에서 어떤 그 뇌과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뇌과학자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 거기를 갔대요. 그랬더니 물리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의 숨결을 우리가 느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숨결이 그때 쉬었던 숨결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느껴? 그러고 그냥 우습게 지나가는데 돌아오다가 보니까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갖다 해보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대요. 한 사람이 한 번 내쉬는 숨은 양은 얼마가 되고 그것이 1분 동안 전체의 총량은 얼마가 되고 횟수는 얼마가 되어지고 그래서 1년 동안 만약에 사람이 숨을 내쉰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될까? 그 우주 공간 우리 이제 대기권 아니겠죠. 거기를 계산했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내쉰 50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내쉰 숨의 양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 그걸 계산했다 했대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같죠. 그런 그 일들이. 근데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과학은
할 일 없는 사람이 하는 거래요. 왜냐면 뭔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관심 안 갖는 걸 가지고 연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실적이 이제 나타나지만 시작은 전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심심해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궁금증으로 해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했다 했는데, 그 양을 미뤄 보건대 이순신 장군이 53년 전, 53년 동안이었었지만, 그가 이제 몇 살 때 그걸 했겠어요. 거의 죽기 전이었었을 테니까, 그때 했던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겠더라. 양으로 봐가지고. 그분이 쉬었던 그 숨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지금도 편재되어져 있고,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똑같은 그런 공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숨결이라고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민족 정신이라든가 우리 순국 어떤 선열에 대한 묵념이라든가 이런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 그런 정신에 대한 걸 우리가 이어받고 또는 기억하고 상기하자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한 것도 우리 민족의 선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적어도 결례라고 하는 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우리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나라가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이 시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지,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분하고 우리가 영적 교통이 없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러죠.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함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통을 어떤 걸 교통을 갖다 할까요? 안부 묻는 걸로 해도 교통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말하는 교통은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끼리 피차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께 섬기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다 해가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교통케 하시는 말, 교통케. 근데 우리는 그 교통이라고 하는 그거가 겨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다든가 이런 것이 교통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면 정말 영성이 점점 교회에서 없어지는 거야. 옆에 사람 손을 붙들고 사랑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사랑되어지는 교통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으로부터 가능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 한 몸이라고 하는 같은 생명이라는 거야 지금. 성도가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같은 생명이라고 한 걸 누리질 못하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를 게 아무도 없어. 똑같은 정보에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생활 패턴에 의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날 다른 데로 안 가네?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요? 절로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로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교회 와가지고 차별화돼 이어질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영성에 대한 거를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이거 준비를 또 하면서 아마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우리들한테 새롭게 우리가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물동이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 들어가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더라. 하라. 물으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자리를 준비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이미 식탁 정도는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그 큰 다락방인 것 같아요. 다락방의 규모서부터 거기에 준비되어진 상태로부터 모든 걸 지금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보통 자연인의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알아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런 세상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의심이 들까요? 근데 우리 성경 해석학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 합리적 어떤 방안을 대신을 갖다 하려고 애들을 써요. 뭐 예수님이 미리 준비를 갖다 했대는 운동, 또는 그 집주인하고 뭐 입을 맞췄대는 운동, 이런 걸 가지고 이 문제를 성도들이 이걸 그냥 들으면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못 믿을까요? 강론하는 목사가 모르면 몰라도 성령께서 감동하는 성도들은 이게 믿어져요. 근데 목사가 지가 안 믿고는 다른 성도도 못 믿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못 믿을 거라고 생각이 들까요? 지가 안 믿으니까, 지가 못 믿으니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거가 되어져도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성경을 꽤나 잘 뭘가 설명이 되어져 가지고 성도들이 깨닫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일이죠. 왜? 진리인식의 주관자가 성령이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일이지, 그걸 합리적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걸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의와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했는데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밥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현상적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우리는 합리적인 그런 그 질문을 갖다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만사 만물을 다 작정하신 분이 다락방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이상할까요? 그것이 딱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뭐 3층 건물로 해서 특별 제작이 되어져야 되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살던 집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집이에요. 그 중에서 지목해가지고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만한 집이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곳이에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늘 우리들에게만 특별히 이런 말씀으로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감동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자체가 성령의 감동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의 섭리가 처음부터 우리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뭐 일상적인 매주 만날 수 있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누구나 만나는 주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특별히 우리에게만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에게만에 대한 의미, 오늘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기뻐하신 뜻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가에 대한 이런 그 의미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절을 준비를 했대요. 네, 14절로부터 23절까지 최후의 만찬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와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함께 때가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6월절이 이르렀고 준비했던 6월절, 그러면서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에 그런 거예요. 못 박아 죽기 전에 너희와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그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6월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대 언약을 이제 상실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노릇을 갖다 하고 있었다가 여기서 400년 만에 출애굽이 되어질 때 이때 했던 것이 6월절이에요. 이 6월절. 이 6월절 첫 번째 이 6월절은 매년 지키라고 했던 규례로 주어진 거지만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처음 주어진 시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걸 기억을 갖다 하는 거야. 이걸 기념을 갖다 하는 거야. 이거를 끊임없이 상기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내가 10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종노릇하던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그 일은 끊임없이 이 6월절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이걸 상기하는 일이에요. 상기하는 일.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뭐 꽃다발이라도 하나 가져왔다는 둥 안 가져왔다는 둥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건 기념일이 아니에요. 기념일은. 그 기념일은 상기하는 데 있는 거예요. 상기하는 데. 막 결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내고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이런 걸 상기를 갖다 하는 일이지. 저 꽃다발이니 뭐 선물을 얼마짜리를 줬니 이거에다 이 점수를 매기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결혼의 가치를 그만큼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평가절하. 우리들의 이 상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결혼이라고 문제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건 인생 아닙니까? 거기다가. 결혼에다 우리는 인생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짜리 선물 주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상기에 있는 거예요. 상기에.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얼마짜리에다가 할 것인가라고 했던 그거는 규례로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지켰던 그런 상식적인 일들, 상시적인 일들. 그 상시적인 일들로 이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이 6월절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걸 실체적으로 이루실 분이거든요. 이 실체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이런 그 규례의 마지막 규례, 이 마지막 규례를 통해 가지고 이걸 주님께서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의미를 보여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첫 해를 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삼았던 것처럼 이거는 이미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하셔가지고 이 죄 가운데 넣었던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신다는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모든 걸 상실했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이제 우리한테 주시고, 이거는 언약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자손으로 오시지, 복 있는 자로 오셨잖아요. 그 복 있는 자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나라를 주님께서 해가신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께서 실체적 6월절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죄로부터의 그들을 구해내는 사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던 그런 그 6월절은 모형적인 사건이지만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체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생명.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졌다 그런 거예요. 중생되어졌다.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중생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중생되어진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30배, 60배 결실여서 이 열매가 맺게 되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중생이 되어진 성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되어진 성도는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런 그 성도로 성화의 과정을 겪도록 주님께서 이 역사를 섭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님한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6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먹지 아니하라는 뭐예요? 이것이 너희한테 보여주는 마지막 유월절이다. 그게 마지막 유월절.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어져서 실체적으로 이루시는 이 유월절은 있을 망정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이제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포도주 여기서 주례에 따르는 그런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포도주에 대한 사건이 먼저 나오잖아요. 다른 성경에서는 떡을 떼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이 주례에 의할 것 같으면 포도주는 4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잔을 나누는 걸로 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건 첫 번째 포도주를 나누는 이야기였었고, 다음에 떡을 떼고 나중에 또 이제 포도주를 떼는 시간이 먹는 시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회 중에 몇 번째 이야기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례를 잘 모르니까 다른 성경하고 뭐 맞네 안 맞네 이런 걸 하지 말고, 이거는 4번 있는 그 중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누가라고 하는 기자는 그 2번을 지금 기록한 거로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 가지고 이거는 내 몸이라고 그래. 내 몸. 자,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 이 기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는 뭐 저기서 이야기했던 기억, 뭐 상기 이런 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기념일 치르듯이 하는 그런 그 기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이제 그 6월 우리 성찬에 대한 교파별로 해가지고 차이점을 좀 소개해드렸거든요. 그걸 오늘 정리하다 해야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그걸 설명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나왔을 때 한번 정리하다 해보면 유익화가 돼가지고 주보에다가 소개하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기여가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잔이라는 포도주를 또 한 번 이제 드시는 거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피로 이제 포도주 이제 포도주를 내 피로 해가지고로 이건 내 피인데 그런 그 포도주로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거를 새 언약이다. 자, 이건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야 될 일이 있고 새 언약의 의미를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면 여기 옛 언약에 나왔던 거를 마지막으로 지금 6월절을 갖다 드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들에게 기억을 하라고 하면서 기념을 갖다 하라고 하면서 주었던 이런 거 일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중세 때까지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5개는 종교 개혁자들이 제거시켰고 나머지 2개는 아직도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이런 그 어떤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성찬에 대한 의미가 새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념일 챙기듯이 그냥 하는 걸로 보고
잘못되어져 있던 중세에 잘못되어져 있던 그런 어떤 성례의 그냥 일반화. 그래가지고 지금 안 지켜도 되어지는 걸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이걸 갖다 이제 치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교회의 표지가 있고, 이 교회의 표지가 있고, 이 교회의 표지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은혜의 방편.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의 표지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성례예요.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권징. 왜? 말씀을 듣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이 성례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끊임없이 상기하는 일로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성례를 갖다 지키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듣고 성례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단 교설에 빠질 수가 있죠, 성도들이. 요거를 지금 권징에서 끊임없이 확인을 해주는 일이에요.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나 신조나 신앙이나 이런 걸 빠지는 것들을 경계해 주는 것이 권징의 사건이에요. 권징이 장로가 자기 싫다고 내쫓고 하는 게 권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 교회에 나오는 헌법조차도 완전히 자기의 어떤 개인의 어떤 휘두르는 채찍거리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빠지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권징의 일이지, 교회에서 지 말 안 된다고 내쫓고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하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는 건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성도도 자기네 마음대로 내쫓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권징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자꾸 바로잡아줘요. 바로잡아줘야 돼. 근데 바로잡아주질 않고 그냥 자기 말 안 된다고 해서 제거시켜버리고,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현금 각 대형교회에 분쟁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이거는 교회의 표지로서 전 참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표지대로 우리가 이렇게 저거야말로 정말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어요. 그 방편이 뭐냐면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례. 왜? 이건 십자가에 도니까 말씀의 핵심 내용이니까 성례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세원을 기억을 하고 상기를 갖다 하고 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기여다 해내는 일들이에요. 그게 말씀을 공부할 적에 우리가 통시욕으로 전 66권을 통전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주에 공부하는 내용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공부가 안 돼요. 우리는 통전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1시간이에요. 길게 해야 1시간. 다른 교회도 그먹고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부분이 아닌가요? 오늘 누가복음 22장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른 교회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은 두고두고 이 말씀은 통전적인 거 아니에요? 통전적으로 공부를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어떤 작은 개념, 협소한 개념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오해는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했다 했을 때 그것이 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공격을 받고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왜? 공격하는 자들보다 더 넓은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단에게 빨려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 당하니까 그들이 이단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단들이 어떠한 그런 설득을 갖다 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 66권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은혜를 상실할 일이 없다. 오늘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부해서 해야죠. 그러나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과 이거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한때 우리 성령에 대한 어떤 영성을 제거시켜버리고 마치 카스테라나 잘라 먹고 그 포도주나 먹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갖다 했을 때에 느껴지는 은혜, 그때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 없어요. 무슨 은혜? 뭐 카스테라 하나 잘라 먹었는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떡을 띄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당신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너를 위한 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하다 해야 될 거는 떡과 포도주입니까? 아니면 몸과 피입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형식적인 것과 그걸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우리 똑같이 지금 주어진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뭘 기억을 하다 해야 될까요? 이걸 기억을 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념으로 한다고 한다면 혹이나 이걸로 할 수가 있어요. 떡 띄고 저기 그러는 것 같더니 형식적인 절차를 따라가지고 기념할 수가 있겠으나 우리가 적어도 그 정신을 기억을 했다 한다. 복음적인 의미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때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예수 그때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말하는 순간 은혜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은혜를 기억을 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해가지고 돈 내고 학원도 다니는데 그 정도로 해가지고 교회의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바로 이런 얘기다. 세 번째 은혜를 받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여기는 장로들이 나름대로 7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권징을 하지만 이 은혜를 깨닫는 거는 개인적인 자기가 기도로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치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그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그런 소망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우리는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기도를 안 하고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한때는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들어주는가? 기도를 갖다 할 때 들어주고 안 들어주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기도예요? 세속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야 기도를 갖다 했으니까 응답이 돼야 뭐가 맛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기도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형적이고 또는 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걸 갖다 구하는 우리들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겨우 어떤 보이는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은혜를 우리가 쏟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혜를 받는 그 방편은 기도예요. 끊임없이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가 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구약의 모형적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실체적인 언약을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거를 개념적으로 어떤 본질적인 사항이 없는 형식적인 걸 믿는 거는 믿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할 뿐이에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그 일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상기하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셨던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우리한테 주셨던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왜 이제 우리 언약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 실제적인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그 일은 우리 제일 처음에 주어진 우리 이
그것이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 또 하나가 성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뒀잖아요. 어둠에 내어버려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중생케 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회심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회심이에요. 회심. 이 회심을 갖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믿음을 줘요. 믿음. 그것이 바로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이제 육신은 예수님 안에 죽은 거야. 내가 이제 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야. 라고는 이 형식의 내용과 본질의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살고 있으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라고 하는 선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육신의 소유로 살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함께 부활했다,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다, 그의 의에 참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되어진 성도가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언약으로 이걸 주신 겁니다. 세례에.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소속이 누구한테 되어졌다고요? 6월절을 갖다 했을 때 이것이 열주에게 속해졌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잖아요. 할례를 통해가지고 열주에 속했던 사람인데 그 열주에 속했던 사람이 6월절을 통해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새 언약을 기억을 갖다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진 거야. 예수께 속한 자. 그럼 예수에 속한 자, 이것이 할례, 구약의 할례의 어떤 실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어졌잖아요, 이제. 그럼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통해가지고 6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서 이 출애굽에 대한 걸 상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찬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상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야. 내가 예수님하고 같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어. 나는 이 세상이 나를 설다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과 같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저러고 하지만 영생을 누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더 이상 죽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겨우 잠시 잠깐 사는 이 육체에 대한 이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으면 몰랐을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어요. 이제는 내가 무슨 행위로 해가지고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성도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이런 걸로 보니까 난 구원을 못 받았는가 봐요. 어쩐가 봐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에 의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직도 서투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하지 않으실까? 언제는 우리가 정갈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나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셨는데 거저주신 거 아닙니까? 조건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정의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6월절 사건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그 몸과 피를 갖다 우리를 위해서 이 위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기억을 갖다 해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성장을 갖다 해가는 것, 이것이 성찬을 지키는 이유란 말이에요.
성찬을 지키는 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연상이 되어지면서 해야 되는 거지. 겨우 그것이 뭐 앞집에서 성 카테라라든지 이런 걸로 치부돼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긴장도가 지금 보이죠? 12명이 지금 모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누가 그 악역을 맡냐? 그게 혹시 나? 라고 하는 걸로 해서 긴장도가 아주 팽팽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그 상태야. 이런 그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우리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할 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